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났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그냥 교회 하는 말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이 시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차마 목사라는 타이틀로 말하기 거북한 사람들이 버젓이 목사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실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는 무리가 장로회가 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내분과 분열 그리고 세상의 법정을 향한 고소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세상도 다 압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사태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충격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서 세상과 같이 뒤엉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이미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성도들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니 그 자체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고요.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이야기하는 질서대로 살게 된 새로운 그런 질서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는 근원이시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근원 되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요. 그분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존속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새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근원과 새 질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으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이 말 속에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으뜸 되신다는 것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해요. 교회의 몸집이 교회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힘, 그것이 세상의 교회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그런 방법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없는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무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속에는 늘 과거의 어두움이 잔존하고 있어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모시려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눈으로 보고 공경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의지할 수 있는 왕을 모시려고 하는 바로 그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마음과 생각이 멀어졌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전통과 권위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공백을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으뜸은 철저히 그리스도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자라갑니다. 교회의 독특함과 탁월함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교회의 실제적인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세력이 아닙니다. 몸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모임이고요. 여러분이 이 모임의 구성원이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신문을 봅니다. 많이 뉴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구로서 말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세워 가신다라는 인터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국가의 헌법과 법치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 스스로를 그래서 헌법기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구가 되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부심으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쏙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드리는 오늘 이 한날을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면 성도의 탁월함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숨쉬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었음을, 새 인류가 되었음을,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드러내며 사는데 성공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